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4절까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장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8장에는 그 결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슬퍼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울었다는 것은 크게 애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미신화에 의하면은 사형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은 가한 일이지만은 애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애도한 것은 그를 죽인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박해에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나 이런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장례를 거행한 것처럼 참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애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슬퍼하고 장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를 크게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전혀 그 순교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전혀 변함이 없이 적대적인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교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으리라 이런 기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세상에는 참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결과일 뿐이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 문제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순교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순교했다고 해서 알카에다가 회개를 한다든지 변화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국수 공장도 지어주고 수액 공장도 지어주고 쌀도 그저 매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비료 지원을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관광객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도와줬는데 왜 그거밖에 안 하느냐 이런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선행이나 의로운 일이나 또는 종교적인 순교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고 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드러냈다고 해서 마귀가 회개하는 일은 더욱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죠. 사울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빤듯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자이고 율법가이고 종교인이고 지도층 인사고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성을 잃고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성을 잃고 참 사람이 야만적인 행실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스데반의 그 거룩한 순교를 눈앞에 목격하면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했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혹은 내 자신이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무슨 대가가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순교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고난을 당할 뿐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죠. 다음 단계로 가서 보면은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지고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여세를 몰아서 온 예루살렘이 박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이 on that day, 바로 그날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날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왜 순교까지 했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박해만 커졌느냐? 왜 내가 고난당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고 사람들은 안 바뀌고 이런 결과가 다가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삼가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없애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결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 가운데도 헬라파 유대인, 7장 말씀드릴 적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또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들은 종교는 유대교이지만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유대 사회에서 저 헬라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자, 이런 결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추방하자는 거죠. 몰아내자. 어떤 학자에 의하면 1세기 교회에서 근 100년 동안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의 교회가 아주 미미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박해 운동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졌다고 하는 이 스캐터, 흩어졌다는 이 말이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족들을 가리킬 때에 흔히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은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교회가 오히려 사방으로 퍼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죠. 박해가 더해졌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교회를 하나 없앴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박해할 때의 복음은
더 전파되게 되어 있고 하나의 교회를 없앨 때에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유대에, 또는 시리아에, 아시아에, 유럽까지 교회는 확산이 됩니다. 지구상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복음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이 그래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자취를 보면은 교회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끝나면은 또 그 복음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갑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를 했던 지역이 한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우고 있지만은 한국 교회처럼 자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음의 동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선교하고 이런 나라가 근 100년 안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의 심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흔히 말하는 지하교회들 있죠.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1, 2년 후에 다시 소식을 들으니까 400명 모이던 교회가 2,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 일기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또 왕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벌써 왕은 쫓겨나고 이제 수백 년 왕정이 무너지고 오히려 복음이 놀랍게 전파가 됩니다. 브라만이 예수를 믿는다. 이 힌두교 국가에서 브라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많은 브라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환자들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환자 아닌 멀쩡한 사람들도 또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지역교회를 하나 세워야 될 입장에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분이고 교회 하나를 누가 파괴한다고 하면은 그 파괴된 교회보다 2개, 3개를 더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아니라고 평안에 빠져 있을 때 복음은 막히고 교회는 약화되고 무너졌지만은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복음은 전파된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당한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복음이 막히리라는 그런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주의 일은 안 되리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 가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적을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인 적이 더 많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형통할 때에도 주의 일은 계속되고 내가 고난받을 때에도 주의 일은 계속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주님의 일은 계속되고 내가 고난받을 때에도 주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주의 일이 막힌다든지 교회가 어렵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내가 어렵든지
고난에 빠지든지 지속되고 계속 부흥하고 형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의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주의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3절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을 했다. 잔멸. 이 잔멸이라는 말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흔적 없이 교회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아주 야무진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사울이 누구냐? 사울은 30대 혈기왕성한 유대인 청년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에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12지파가 있는데 자기 조상 자랑하는 사람은 대개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나머지는 자기 조상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되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2지파가 나라를 세웠어요. 저 북쪽에 속한 10지파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 이름으로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쪽 지역을 점령한 후에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이주를 시키고 유대인들은 또 저쪽 이방 나라로 이주를 시켜서 혈통을 흐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되냐?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5만 명 이상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잘 보존을 해주다가 연단을 시킨 다음에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자기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이 만든 공동체가 회당이고 또 그들이 만든 그 유산물이 탈무드입니다. 그들은 고스란히 자기 종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가 흐려졌기 때문에 종교도 잊어버리고 혈통도 흐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더럽다 그거죠. 종교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속해 있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정통성을 지킨 말하자면 지파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또 바울은 사울은 율법 수업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파의 2개의 계보가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파라고 하는 엄격한 종파가 있고 힐렐파라고 하는 좀 온건한 종파가 있는데 바울의 선생인 가말리엘은 온건파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를 흔히 라반이라고 합니다. 랍비라는 말은 나의 스승, 그래서 my teacher, 그게 이제 랍비입니다.
라반이라는 말은 our teacher, 우리의 선생님.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이런 랍비는 랍비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의 집안이 꽤 부자였다, 괜찮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은 민족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그 유대인으로서의 동포의식이라고 할까, 이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보면 사울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빼면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것만 빼면은 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느냐? 나중에 보면 사내들인 이 공회의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는 권한을 줬어요. 이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하여튼 어디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고 하면은 붙잡아다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사방으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다. 그러면 가서 남녀 불문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이 사울입니다. 그 왜 사울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됐냐? 아마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 사회를 파괴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깨지는 것을 그는 결코 좌시하지 못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런 율법주의, 또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파괴하는 이단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향이 매우 아주 행동적이고 과격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첫 번째 선교를 가는데 그 바나바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도중에 선교하다가 그만 무슨 일로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가 끝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적에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싫다는 놈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같이 데리고 가지 않기로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다투고 나서 헤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울은 한 번 수틀리면 그건 아주 끝장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아주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선생님 말씀도 거역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려 다닌 겁니다.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놔둬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낸 사람들이라면은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이 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소멸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기다리자. 이게 이제 가말리엘의 가르침인데 사울은 자기 선생님의 지침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이후,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13장 이후의 기록은 모두가 다 바울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못살게 굴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순교했다고,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다 좋아한 거 아니다. 순교를 당연히 여기고 더 박해를 심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고 참고 견뎌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방식이 뭐냐면은 제일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사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본래 좋은 것들이 다 그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것 빼고는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 인물이에요. 그가 율법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교리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펼쳐보시면 신약 27권의 성경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쭉 해서 빌레몬서까지 그것이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바울의 글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깊은 구원의 진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상도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적인 이 사울이 아니면은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물론 베드로 사도도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글을 쓰지 못했어요. 사울의 성경적인 지식과 그의 학문적인 이런 깊이가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또 사울은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뭘 하나를 해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도 열심히 한 겁니다. 아마 열심히 없는 사람이면은 복음을 전하든지 만들지 그냥 놔뒀겠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 했냐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끈질기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는 곳에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막 사람들한테 반대에 부딪히고 욕을 먹고 돌에 맞고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그러면 지겨워가지고 난 이제 유대인들 지겨워서 안 하겠다. 그러지 않고 딴 데 가면 또 유대인한테 또 가는 거예요. 동포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북 사람들 하는 일 보면은 참 이게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 그래도 저걸 계속 도와줘야 되나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동포애를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들이 고마워하든지 말든지 우리 동포니까. 제 생각에 김정일이가 회개하면은 참 좋은 전도자가 될지 모르겠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남편이 반대하기 때문에 몰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걸 알아가지고 노발대발하고 화를 내가지고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야, 이게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 몰라가지고, 제가 이 교회 개척한 다음날, 어떤 사람이 밤 12시에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대문을 발로 차면서 그냥 여기가 목사님 댁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이 문 열지 말라고 그러는 걸 내가, 주여 순교를 각오하고서 문을 딱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웬 사람이 술이 이만큼 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건장한 사람 셋을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술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포장마차에서 만난 사람들이래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쭤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한 30분 이상 이제 이분 얘기를 하고선 어디 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가 하고 다음날 가봤더니 진짜 거기 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저를 보자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심각하게 제가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 반가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 지금 우리 주보에는 이 제호가 활자체로 되어 있지만은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이 글씨를 써서 봉사할 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우리 주보에 성덕중앙교회라고 써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다음날 써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우리 주보의 제호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욕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더 깐깐하게 또 대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불이익도 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미워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욕하거나 반대하거나 박해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손해를 봐야 돼요. 순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는 아픔도 겪고 하는 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 욕을 먹는 것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욕 먹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친척 친지들이 우리 형제들끼리 회비를 10,000원씩 모으자. 그럼 예수 믿는 형제는 나는 50,000원 내겠다. 그러면 누가 싫어해? 교회 간다는 핑계로 회비도 안 내고 그냥 뛰어먹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몇 배를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열매는 안 나타나도 오늘 이 사울이 바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을 때요 12사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최초 이방 교회를 크게 세우고 아시아의 4개 도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 큰 교회들을 세우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아테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로마도 복음화시키겠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 이런 정도라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것이 값없는 순교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20대 청년으로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젊은 청년이 낯선 나라에 와서 이유도 없이 죽임당한 거 아니냐. 이유도 없이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젊은이의 순교의 열매가 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정말 확실한 복음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박해든지 어떤 순교를 당하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당하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티 교회원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하는 건 다 믿고, 특히 요즘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신 후에 소망교회를 욕을 하고, 근데 소망교회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나요? 사회사업하고 좋은 일만 많이 했지. 근데 하여튼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더 미움을 사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축복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말없이 즉시 나타나는 결과는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